어저께가 한국의 명절인 거 아시죠? 설날입니다. 이 미국에는 이 설 명절이 없어서 좀 허전하게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났지만은 2018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새롭게 성령의 불꽃이 활활 지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저는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의 기록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듯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청년이 되면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에는 부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장년이 되면 사회생활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노인이 되면 누구보다 의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관계성을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만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나쁜 관계가 되는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끔씩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LA 공항에 누가 라이드를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이민 생활의 지급이 결정되어지고, 그분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 회사에 따라서 내 휴대폰 회사가 결정되어진다.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저를 라이드 하신 분이 T모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는 T모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에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남을 생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시나요? 어떤 만남을 이루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만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주인공은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먼저 아볼로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지역은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북부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저기 나오나요? 이집트에서 저 위쪽으로 지중해 북부 지역에 위치한 동그라미가 표시된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세워진 로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한 이후에 자신의 어떤 공적과 헬라 문화의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BC 한 300년경, 즉 BC 322년경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해상이 있고요, 또 육로로 아주 이 교통편이 원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편리한 입지 조건과 또한 개방적인 분위기로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신도시가 바로 저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상인들이 오가고요, 또 지식인들이 저곳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아테네 못지않게 굉장히 학문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발달된 지역이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저곳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발달된 그 지역의 출신이 바로 아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바로 이 도시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자체가 학문과 문화가 발달된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탁월한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볼로를 유대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었고요, 또한 구역 성경에 그는 공부를 하고 탁월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풍성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운 것이 많고 학식이 풍성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수사하기 굉장히 능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하였다라는 말은 깊이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아볼로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 언변이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 남을 이야기를 통해서 남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이 수사하기 뛰어나고,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 아볼로가 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 아볼로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좋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이든지 이 아볼로가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일찍부터 그가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그를 통해서, 그를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2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성공한 요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충분히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성공할 수도 있었고,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로 건너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 에베소로 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동하는 상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바다, 지금 지도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위에가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대로 쭉 올라가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으로 이 에베소로 건너갔지 않을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연유에 있으든지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물지 않고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이 아볼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이 저자 누가는 다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한 일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아볼로를 평가하기를 아볼로는 에베소로 건너와서 그가 회당에 이르러 회당에서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쳤다. 여러분 짐작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가 학식을 배웠고 지식을 배웠는데 그가 그를 통해서 그 학문과 지식과 성경을 배워서 그가 한 일이 이 타지역인 이 에베소에 와서도 그가 먼저 찾아간 것이 회당이었고 그곳에서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보면 그의 지난 모든 삶이 성경을 벗어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의 외침에 그의 말함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가 메시아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후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 이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그 성령이 친히 이 땅에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능통하게 해석하고 뛰어난 언변가로 설교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 메시안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아볼로는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누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건너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지난 어제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 묵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가 전한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말을 듣고 무언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이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부족한 아볼로에게 100% 완벽하게 채워주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 만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기막힌 만남이지 않습니까? 아볼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많은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의 완벽한 메시지를 이 아볼로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또한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만남을 기대합니다. 이런 만남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 그것도 알렉산드리아 출신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베소로 건너온 그 시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동일하게 고린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에베소로 건너온 그 시기, 또한 회당에서 만난 그 시기,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만남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말미암아 아볼로로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볼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섭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정확한 타이밍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으로 통해서 바로 부족한 그 아볼로에게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가 채워지고요, 아볼로는 삶에 더욱 힘차게 복음 전거자로 전진해 갔으며 또한 담대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외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27절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어떤 유익인가 하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구절에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또한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예수에 관해서 외쳤다, 예수에 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구원자가 된 예수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그것만 알고 예수에 관해서 외쳤지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27절 28절에 아가야로 건너가서 아볼로가 얘기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하셨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 구주라는 사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사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언명가였고 뛰어난 웅변가 설교가였던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후에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그의 행동은 더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더욱 복음 증거자로 변화시키는 분명한 만남인 줄 분명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만나는 그 만남,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난 그 만남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만나는 이 부부를 만난 이 아볼로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입니다. 많이 배웠던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견줄 만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구약에 정통한 성경학자였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탁월한 언변가이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 중년의 부부에게 복음의 진리를 배우는 이 아볼로의 자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회적으로 어떤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위가 높거나 학문이 뛰어났던 것도 제대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단지 평가하기는, 기록하고 있기는 사도벌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처음 보는 그들에게 와서 집으로 초대했을 때에 아볼로는 그저 따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을 때에 그 도를 그냥 들었다는 겁니다. 잘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볼로의 이 자세,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뛰어나고 나를 압도하는 어떤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굴복하는 것이 그런 겸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과 감정,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잘남과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주장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자신을 죽이며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보다 남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고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를 이해하며 높여드리는 것, 그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안에서의 겸손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안에서의 겸손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간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한 겸손의 자세, 어떻게 보면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학문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도를 들었습니다. 깊이 들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거자로 담대히 전진해가는 아볼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타이밍에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겸손하게 그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나의 지식을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전달되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은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의 만남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볼로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제 생각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이 만남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이 지역적인 복음, 예수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남으로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2011년에 발행된 10대들의 쪽지 발행인의 칼럼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누구인가? 내가 초등학교 아이였을 때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그 대답은 아마 몇 초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난 아마 내 첫사랑의 남자친구와 만남이라고 답했을 것이다. 내 나이 26이 넘어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 난 내 신랑과의 만남이라고 했을 것이다. 우린 만났고 6개월 만에 결혼했고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했다. 지금 나에게 묻는다면 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 인생 최고의 만남은 1984년 겨울에 시작되었다. 다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입니까? 라는 칼럼입니다. 여러분, 발행인의 고백처럼 저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값없이 주온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표가 바꾸어졌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해준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만남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만남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으로 여러분 오늘 또 달려가셔서 나아오셔서 주님과 만남으로 통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며 우리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